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의 그 마을마다 무당이 한두 명은 기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우환이 생기면 그 무당들 불러다가 이제 구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는가 하면 기도원에 가면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들 가보면 이제 귀신 들린 가족들하고 부모 형제들이 같이 와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본 바로는 아주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 아주 가냘픈 여성인데 장정들이 붙들어도 장정들이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이상한 말, 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음색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눈을 보면 아주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 분별을 할 때 이제 그 눈을 보고 되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분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 땅에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마을마다 교회당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주의 복음이 아주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귀신 현상, 이 현상들이 지금은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다. 젊은 세대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게 잘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귀신 현상이 거의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귀신의 영매라고 하죠. 무당이나 남자 무당을 법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있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아리라고 하는 곳이, 물론 그곳은 이제 재개발로 무당집이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그 낡은 집마다 전부 다 무당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져 있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충청도 계룡산 밑에 가면 신도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아주 굿당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꽤 성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만큼 이 귀신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럼 우리 하남 씨는 어떠냐? 우리 하남 씨가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거의 그 종교의 박물관 같은 곳이 하남 씨예요. 없는 이단이 없고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덕풍동이라는 데, 그 구시가지에 가보면 지금도 아마 최근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그 장대를 다 꽂아놓고 그 무당집이라는 것을 다 표시해 놨어요. 그래 이제 그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곳이 하남시는 덕풍동 구시가지 그쪽입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몰려 있고 어떤 한 지역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
또 귀신을 섬기는 일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교회당 가까운 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다 보면 그래도 얻는 것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관장하는 이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점집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약 60만 개 정도가 된대요. 60만 개. 그러니까 무당은 최소한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돼 있고 그런 나라에 이 무당들이 교회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점집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점집에 가서 그 상담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 점집들이 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점집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 점하고는 우리하고는 이게 귀신이거든요. 귀신한테 가서 뭘 물어요? 귀신도 알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아는데 그거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귀신 들린 사내 아이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통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보니까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해진다는 말은 핏기가 없는 얼굴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간질이라고 불러요. 간질이라는 말 요즘 안 쓰고 이제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아주 비하시키던 말은 질랄병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증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뇌전증은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질병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 뇌전증이 발생하면 막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가 뇌전증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뇌전증 환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증상은 같더라도 실제적으로 뇌전증과 이 귀신 들린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이제 내쫓으려고 했지만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믿음이 없다. 영적으로 좀 답답한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믿음 같도록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영적으로 좀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그 아이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서 한 가지를 묻죠. 이 아이의 병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아주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만 고생하느냐? 아니죠.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도 동일하게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있으면 환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환자 가족도 같이 고생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바로 여기 그렇게 표현 나오죠. 우리를 이 아이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죠. 그런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23절,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아주 기도원 가는 데마다 다 이게 써서 붙여놨던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바로 반응합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 생기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축사라고 불러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말한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귀신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 아이가 비로소 질병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현상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에 대한 기원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고 동시에 귀신도 그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천사들이 맡은 역할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질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으면 그 천사 수하에 있는 또 다른 천사들과의 그 질서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높은 천사, 이제 성경에서는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천사장으로 이름할 수 있는 천사들이 우리 성경에 세 천사가 등장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큰 군주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유다서에는 천사장으로 표현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미가엘 그 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군대 천사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고요. 이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 그 계통에 있는 천사인 것이죠. 이 미가엘의 그 아주 전쟁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소개된 곳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입니다. 그곳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미가엘이 전쟁을 해요. 하늘 전쟁을 해서 결국 미가엘이 승리하고 그때 패배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장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일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이 계명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어요. 찬양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이 천사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와요. 스랍 천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루시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라틴어로 이 빛을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의 루키페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를 영어 성경 1600년대에 1612년이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라틴어 루키페르를 영어로 루시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원문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문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 루시퍼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카톨릭에서는 천사를 9등급으로, 이게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9계급으로, 9단계로 서열을 매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명성으로 비유된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으로 비유된 이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고, 뭇별들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자가 되겠다. 원래 임무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였지만,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치고 나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배받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말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명성은 문맥으로 보면 당시에 그 패권 국가인 바빌론 왕을 비유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는 바빌론 왕이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용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바로 이 계명성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에 떨어진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왔는가? 땅으로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 혼자만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수하에 있던 많은 천사들도 같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에 대한 이 규정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비유로 표현되는 이 천사장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단수형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 중에 으뜸의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더러운 귀신들, 오늘 성경 25절에 나오는 대로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헬라말 성경에 보면 그냥 영은 스피릿인데 그 앞에 더럽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귀신을 말해요. 항상 수식어가 앞에 그 더럽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령이죠, 악령. 근데 이 악령을
귀신들, 복수형입니다.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사탄 또는 마귀 같은 의미죠.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악령들, 이 악령이 바로 귀신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빙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빙의라는 말은 귀신 들림에 대한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빙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빙의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대개 이제 우리 한국의 귀신은요, 한을 품고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한 맺히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황천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돼가지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인간계를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내가 들어갈 만한 사람, 귀신이 말이죠, 이 원한을 맺은, 원한 품고 죽었던 이 귀신이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귀신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빙의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귀신은 한을 품고 죽은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귀신론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만일에 귀신이 조상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자신을 조상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변장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좀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내는 귀신인데, 아내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양인 줄 알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을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려고요. 사자의 모습, 우리 성경에 나오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천사의 모습을 하고도 와요. 천사의 모습인데 실상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귀신의 모습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결코 간단히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내아이에게 귀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귀신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고 침을 흘리고 또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인격 파괴. 인격 파괴는 바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죽음에 이를 만큼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본인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귀신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이 이 아이에게 했던 그 아이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는 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기 위한 그런 기도 모임 같은 데 제가 가서 젊었을 때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대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 놓고 이제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역자들이 빙 둘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을 못 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귀신이 1시간 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이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있다면 눈 뜨고 슬슬 기도해도 돼요. 지치면 내가 먼저 지쳐서 넘어진다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어떤 찬송?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그 막 힘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이상한 표현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축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귀신한테 봉변당해요. 제가 봉변당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네가 장로냐 그러더라고. 귀신 입에서. 아주 그분이 얼굴이 빨가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20절에서 그 죽음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언어를 구사합니다. 어른인데 아기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또 아주 그냥 노인의 목소리를 내거나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거나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목소리로 막 말해요. 이게 정상적인 이 언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귀신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28절을 보면,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처음에 이 귀신 쫓아내려고 했죠.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예수님이 질문했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을 축출하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영적 질환입니다. 영적 질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약점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생략하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 그건 세상 비즈니스는 잘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이게
귀신이 와가지고 이 온갖 괴계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내 힘으로 되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다. 정신질환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건요, 똑같은 증상이어도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잡수셔도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달라요. 영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마음의 병과 이 영혼의 질병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귀신을 내모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귀신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탄탄대로를 걸어가시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